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왕을 위해서 부르는 제왕시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왕을 축복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왕의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는 권력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분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고대의 왕정 시대에서는 모든 권력이 다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전히 거의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정치, 외교, 군사, 사법, 그리고 신앙까지, 종교까지 다 아우르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아주 굉장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또한 동시에 아주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 그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책임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통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101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정의로우심을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내가 찬양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여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한테 유리한 길,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아무리 악한 길이라도 내가 내 유리함을 위해서 그 길 가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아무리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나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악한 정치 지도자, 악한 지도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 아무리 나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게 바른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가고, 아무리 나한테 유리하다 할지라도 그게 악한 길이라 하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바른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일들, 이 나라 안에 있는 악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행들을 모조리 다 뿌리 뽑고 바로 잡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고 다 바른 것만 이 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악행들을 다 뿌리 뽑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3절 말씀을 보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원어상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그런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교자들이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그 악함과 거짓됨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뿌리 뽑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자기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는 그런 반면에 나는 악한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악한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은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웃을 이제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 흉보는 사람을 멸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살 사람이 없죠.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 저 집은 왜 저래 이렇게 흉보는 사람 다 멸하겠다 그러면 세상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서 이웃을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고죄를 말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이야 재판을 할 때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CCTV나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요. CCTV가 있습니까? 무슨 과학 수사가 있습니까? DNA를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라고 삼을 게 몇 개 없습니다. 주로 이때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증인이 일관되게 증언을 하면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몇몇 사람이 짜고 우리가 이 말을 맞춰가지고 아무개 사람을 우리가 고발하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렇게 재산을 그래서 빼앗자. 저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짜가지고 재판을 걸면 잘못하면 저 사람이 진짜 죄도 없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그 이유예요.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재판석에서 돈을 받고 아니면 서로 짜가지고 거짓으로 증언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만들고, 이걸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헐뜯는다고 하는 것은 흉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짜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내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무고죄로 아주 크게 벌하겠습니다. 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3절부터 지금 5절까지 나오는 쭉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못된 악한 행위들, 이스라엘 안에 만연되어 있는 그 모든 악들을 내가 다 뿌리 뽑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반대로 이번에는 선하고 정직하고 충성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행들을 다 없애겠다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만들면서 자기도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들, 쭉 이제 왕들이 후대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후대의 왕들도 이러한 삶을 살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요즘은 이제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어떤 신앙적인 종교 다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은 길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파라고 해서 뭐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판해야죠. 내가 지지하는 정파라 할지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해야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파가 하는 잘하는 일이라 하면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파라 할지라도 칭찬해야죠.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파라고 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잘못된 일을 하는데 무조건 묻지마 지지, 이게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이 지도자들이 옳은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거는 단지 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지 그릇된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 101편도 나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산은 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계산.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냐, 무엇이 나한테 불리하냐. 시장 갔는데 뭐 저 집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하나에 뭐 얼마에 파는데 요 집은 사과 하나에 좀 더 싸게 팔아요. 그럼 당연히 싼 집에 가서 사죠. 이건 계산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이건 계산이에요. 그러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현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은 엄청나게 빠르게 잘하면서 사는데 사고, 옳고 그름을 얼마나 판단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고는 거의 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유불리만 따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혼탁하느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이 땅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고 왜 이렇게 거짓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유불리만 따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유불리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뭐 대단한 거 뭐 따지지 말고 대단한 거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묵상하셔서 조금씩이라도 내 발걸음을 옳은 길로 옮겨가는, 그때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